역사라는 것은 일어난 어떤 사실을 의미한다면,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파장을 줄 때, 영향을 줄 때 그것을 보통 사건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사실과 사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이것은 역사일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그 부활은 그냥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와 의미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사건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그 사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실들도 그냥 홍해가 갈라졌구나로 끝난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중에서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 앞에서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하게 하셔서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넓은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려서 그 바닥 밑에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무사히 통과해서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무사히 행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것이 마치 죽음을 가르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진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실, 이 사건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애굽의 노예와 같은 고통의 삶에서 죽음 같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위대한 사건이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애굽의 노예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죽음과 같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땅에서부터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신 위대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 사건으로 이해하는 부활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의미를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깊게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마른 땅이 나올 때 그것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요. 지렁이도 있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뱀으로 변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뱀을 변한 그 지팡이의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홍해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강 정도나 된다면요 어떻게 헤엄을 쳐볼 생각을 하겠죠. 장정만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배 한 척도 없는 그 홍해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 200명을 다 물속에 매장을 해도 길이 나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게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죽음이라는 홍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지팡이가 그 죽음을 향해 내려질 때만 비로소 그 죽음은 갈라지고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모세 한 사람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게 하고 그것을 동시에 바다를 향해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나의 능력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아니더냐? 그것을 내밀라. 모세 한 사람이 그 지팡이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그 마른 땅을 누가 통과한 것입니까? 모세가 앞장서고 그 뒤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통과해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그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그곳에 오르셔서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과정을 말씀드렸죠. 왜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좀 모세를 좀 더 멋지게 폼나게 하시려면 저 하늘에서부터 무슨 엑스칼리버 같이 멋진 금장을 들은 지팡이 하나를 휙 던져주셔도 되는데 왜 그 낡고 초라한 지팡이를,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다른 동물도 아니고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걸 잡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까? 이런 뱀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만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는요, 그것을 땅에 던지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 그 뱀은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뱀을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 것처럼 이 십자가는 고대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사형수들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순간 마치 모세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간 순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사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올라가셔야 십자가가 상징하는 죽음이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 서 계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겨내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요, 여전히 십자가는 모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낡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걸로 뭘 하겠어? 그냥 그 허리 아픈 그 노인네 자기 허리 하나 보존해 주는 거지. 그걸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짓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사망이라는 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십자가에 돋뿌린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여리고성의 그 라합의 창가에 달린 이 붉은 줄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창에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홍해를 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홍해를 통과해서 저 천국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에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홍해를, 그 죽음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붉은 피는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만 와도 다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로, 부활의 사건으로, 홍해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부활 사건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걷는 땅은 죽음을 가로지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땅은 죽음을 가로지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바다니까 그래도 한 100m 이상 깊게 되겠죠.
그 좌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돌벽이 있는 것처럼 물벽이 쫙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가 쫙 내려져 있고 그 바닥에 땅이 바짝 마른 거예요. 젖을 땅이 갯벌이 아니라 물 한 모금도 남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으로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갈 그 길을 물을 쫙 빼버린 거, 마치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듯이 동풍으로 그냥 물을 쫙 빼서 양쪽에 벽으로 세워놓고 그 마른 땅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지? 아니 그냥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더 쉽지 않나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어라. 그럼 물 위를 걸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따라서 물 위를 못 걷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요 복잡하게 바람 불어서 좌우로 벽 만들고 이 마른 땅을 만들려고 드라이기 불듯이 그냥 바람으로 땅을 막 불어가지고 수분을 다 없애서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야야 그거 뭐 귀찮게 그렇게 하니 그냥 물 위를 걸어라. 그래서 200만 명이 물 위 걸으면요 애굽의 군대도 거기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자기들이 어떻게 겁없이 물 위를 따라오겠어요? 그 편안하게 물 위를 걸어갔으면 복잡한 일 없이 잘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그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 한가운데 땅을 바싹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마치 도로처럼 만드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태초에 이 지구가 물로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모아가지고 한쪽은 바다를 만들고 한쪽은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0절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빠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또 방금 읽은 21장 21절에 나오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예요. 야빠사.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홍해 위를 걸어가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홍해 가운데 나온 이 길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가르고 통과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그냥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할 때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저기 서울의 미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신이 의느님이래요. 의느님. 의사를 하나님에 빗대어서 새로운 미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의느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몸으로 나 여자로 사는 게 피곤했는데 다음에 남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얼굴도 내가 지금 얼굴이 각이진 게 늘 마음에 들었는데 갸르스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미리 하나님께 좀 조건을 좀 부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새로 창조하실 건데 여러분들을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천국에 가면요 다 장동건, 고소영 씨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를 만들 때와 비슷한 공정으로 그들이 홍해의 죽음을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병들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지금 이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통과하는 이 시간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여러분 공장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서 이 롯데 제과를 견학을 갔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즐겨 먹는 이 과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보통 과자나 이런 걸 만들 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뭐 요리사가 막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걸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뭐 기름에 튀기든지 오븐에 굽는 걸 상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장에 갔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계가 축축축축 보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슉슉 밀려 나가다가 나중에 뭐 포장지가 탁탁 붙더니 나중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이 있더라고요. 공정. 그 공정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과 너무 달라요. 장비도 달라요. 근데 나오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은 그 갈라진 홍해 밑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이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새로운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걷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홍해를 갈라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그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컨베이어,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그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인생,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홍해 밑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변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경험일까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10번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9번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혼내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기적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안점을 뒀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 자고 잘 살고 있는데 문설주에 피 발랐다고 안 죽었다? 물론 옆집에 안 믿는 애굽 사람들은 보니까 막 아들이 죽고 막 자식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감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다 밑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님께서 큰 물벽을 만드시고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 홍해 밑바닥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는 인생이구나. 그들은 그때서부터 분명하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홍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저 홍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저 애굽 군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 내가 살아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길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 쓴 유명한 신앙 서적이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근데 죽었지만 안 죽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는 것이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 내 욕망, 내 인생, 내 미련, 내 집착,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된 마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홍해 안에서 참 재밌는 현상을 봐요.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긴 이 길을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애굽 군대도 들어왔다는 거. 처음에는 멈칫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지형이 있었나? 몰랐네. 어쨌든 우리 목적은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무사히 벗어나게 하면 안 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는 그의 맨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갈까? 이 홍해까지 오게 된 것도 모세가 지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하필이면 어딘 거예요? 홍해인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 순간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딱 서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당황했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름기둥이 만드는 짙은 안개가 길을 막고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요, 그 불기둥의 불길이 무서워서 말들이 요동을 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는 말을 밟고 마차를 타고 다 올려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르마 끌고 걸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나죠. 그것도 애굽의 군대는 젊은 장정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기부터 노인까지 가는데 그 걸음이 빠르겠어요?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 사이에 탁 세워놔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갑니다. 그때서야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갈라진 홍해 밑에 마른 땅을 걷는 시간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홍해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 시간, 그 속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과 홍해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이 땅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사히 이 땅의 삶을 잘 통과해서 저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신다면,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회방하는 세상과 마귀에게는 결코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의 땅을 밑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는 인생의 이 시간, 그 죽음을 가로지르고 가는 이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믿지 않는 자와는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때로는 같은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인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죽음의 바다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홍해 사건으로 이해하는 부활 사건의 의미는, 부활의 신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한참을 따라오다가, 쫓아오다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참 이 애굽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이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라는 것을, 애굽의 신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디 고개도 못 든다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겸손함으로 그것을 패배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이 홍해에 수장되는 이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의 소중한 가축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제 홍해에서 죽게 될 때서야, 자기가 죽게 될 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고 그들의 편이시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라는 이 싸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주먹질하는 개인의 싸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사히 저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악한 마귀, 우리 믿는 자들을 해하려는 세상의 모든 핍박,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과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인생의 여정,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홍해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너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다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닫힙니다. 그 순간 그 전쟁은 끝났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애굽의 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저 십자가를 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순간 영적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더 이상 죄는, 더 이상 불의와 악은 인간들을 해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려는 애굽의 군사와 그 마차들을 흐트러뜨리고 막아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무사히 이 절망과 사망과 고통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친히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둔 뒤에 왕노릇한다고 하시지 않고 둘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슨 얘기예요? 왕이 직접 총사령관이 돼서 싸울 때는요, 국운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역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이기면 전쟁이 끝나는 거고, 저도 전쟁이 끝나는 전면전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깃발을,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함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들고 흰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그를 따르는 이 그리스의 군대들이 와 고함을 지르면서 저 페르시아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순간 우린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 불의, 죄, 사망과 싸우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주인도 없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노예였지 국민이 아니에요. 나라와 조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안 살겠습니까? 거민들이 사는데 그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으려면 무장을 하고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살던 그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할 적에는 단순히 그들이 그냥 마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걸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로 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그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발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부터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묵직하고 웅장한 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걸음소리,
그 움직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저 하나님, 땅을 진동케 하고 하늘을 놀라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광야길 앞에서 앞서 행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광야의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출발점은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한 걸음 앞에서 그 큰 걸음의 소리를 내고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 혼자 너의 인생길을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듯이 조심조심 걸어가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가기 전에 이미 너의 앞에서 나의 권능의 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네가 가야 할 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쿵쿵 소리 내는데 광야에 어떤 독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쿵쿵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감히 어떻게 이 광야에 있었던 이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침을 내면서 그 인생 앞에 가는데 광야에 어떤 산적들이, 감히 도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서 쿵쿵,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큰 걸음을 소리내며 걷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해하던 마귀도 도망갈 것입니다. 산에 갔을 때 저 숲에서 부시럭거리가 소리가 나면은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라 그래요. 막 하면은 들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사람이 있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침을 하고 하나님 큰 발자국 소리를 내서 땅을 요동코 하게 하고 하늘을 진동케 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이 홍해 한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은 그 홍해 밑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 물이 갑자기 나한테 쏟아지면 어떡하지?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정말 밀려가지고 구석에 탁 갔더니 이 물에 차가운 게 느껴지면 아이고 이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막 하면서 거기를 통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도 겁이 많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가다가 독충을, 전갈을 밟으면 어떡하지? 불뱀을 밟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가다가 산적을 만나면 어떡하지? 온통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적이 오면 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절망할 그곳에 주님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홍해 밑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걸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죄와 악은 하나님이 막고 계신 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 아니 주신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미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애굽의 병거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홍해가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아지 한 마리까지 다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그 마귀와 같은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 보면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을까요?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는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내게 축복을 주시고 저 구원의 산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갖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그 죽음과 같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날,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광야를 지나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